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다 만족하시나 봐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나는 삶에 완전 100% 만족한다. 손 들어보세요. 100% 만족한다. 예, 역시 더 이상 꿈꿀 것이 없는 예, 나는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솔직히 손 드세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은 책을 한 권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집에 놓고 왔어요. 그걸 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역행자라는 책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그래요. 역행자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출시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지금도 교보문고에 가면 베스트셀러 시리즈 칸에 딱 있어요. 이 역행자를 기록한 이 저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호응을 하게 되냐면요, 잘난 사람이 잘난 책을 기록하면 별 호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저자 자청이라는, 자기 이제 본명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준 예명 같아요. 자청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평균보다 밑으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지금도 젊은 사람인데 20대 거의 후반까지 좀 비관적으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세 가지 컴플렉스가 크게 있었다라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외모. 이 대한민국은 확실히 외모 지상주의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는 평균 외모가 높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다들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이 외모 때문에 난립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외모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도 해요. 근데 이 저자는 자신의 외모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공부를 못했어요. 아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못한 게 아니라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환경이라도 좋으면, 그쵸? 뭐 예를 들면 이제 금수저 이러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이런 굉장히 이제 평균 이하인 사람이 대박 베스트셀러를 내고 갑자기 지금은 CEO가 돼 있어요. 130여 명을 거느린 회사의 CEO가 되어 있고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역행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두 종으로 살아간대요. 하나는 순리자, 하나는 역행자로 살아간대요. 순리자는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성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도 본성대로 살았대요.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 자기 안에서 들리는 소리, 넌 안 돼. 넌 안 돼. 네가 될 게 뭐 있어? 너는 못생겼지. 공부도 못하지. 환경도 안 좋지. 너 같은 애가 뭐가 되겠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리대로,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환경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순리자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본성을 거스르면서 사는 사람, 거슬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역행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역행자의 삶을 선택하고 순리자의 고리를 끊어내면서 성공했어요. 지금은 아주 잘 나갑니다. 외모도 바뀌었어요.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해서 외모도 굉장히 잘생겨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훈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역행자로 부르셨습니다. 역행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나요? 인간의 본성이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죄 짓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해요. 악하잖아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그쵸? 악하죠. 이 본성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앞에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축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됩니까? 누가 와서 저를 때리고 막 박해하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돼요? 안 되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면 자꾸 배가 아파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자꾸 내 주위의 사람들만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16절에도 보면 겸손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래요. 그리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래요. 우리는 자꾸 조금만 알면 아는 척, 조금만 있으면 있는 척, 조금만 생기면 생긴 척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더 황당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우래요. 여러분, 원수 관계를 맺었던 적이 혹시 살면서 있는 분 있나요? 사모님 손 들은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친 사람이 정신이상자였어요. 그리고 도주하다가 저희 아버지를 쳤는데 일부러 쳤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왜냐? 도주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고를 내면 뒤에 따라오는 경찰들이 거기에 신경 쓰고 자기를 안 쫓아올까 봐. 그래서 일부러 막 사고를 낸 거예요. 5건의 사고를 냈는데 그 중에 3번째 사고가 저희 아버지 사고였어요. 자, 이 범인 저에게는 원수예요. 원수. 경찰서에 그 원수가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쫓아갔어요. 그 원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본성을 거스르면서 역행자로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해답은 우리 주변에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러분, 여기만 잠깐 보시면 저기 이 화분에 있는 이 식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식물이 되게 연약해요. 우리 손으로 꺾으면 그냥 꺾여요. 저 밑에 있는 풀들. 그렇죠. 그런데 저 풀들이
일주일 내내 곳곳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요 옆에서 저 풀하고 한번 시합을 해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서서 누가 먼저 쓰러지나 하면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우리가 먼저 쓰러져요. 쟤는 안 쓰러집니다. 저렇게 연약한 풀 한 포기도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힘인 중력을 거스르면서 위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력은 거대합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별과 별들도 중력 때문에 서로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풀이 중력을 거스르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아무리 연약해도 중력을 거스릅니다. 아무리 작은 새도요, 생명이 있으면 땅을 박차고 하늘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연어가 물살을 헤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힘이. 그리고 얘네들은 왜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물이 흐르는 대로 가면 얼마나 편한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잃은 풀을 보신 적 있나요? 말라요. 떨어져요. 땅에 붙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생명을 잃은 물고기를 본 적이 있나요? 물에 떠내려가요. 그 어떤 작은 움직임에도 흔들리며 그대로 휩쓸려 갑니다. 생명을 잃은 짐승을 봤나요? 사자가 살아있을 때나 사자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거스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옛날 모습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는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죠? 네, 다시 오심이지만 그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불어넣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실 똑같은 모양으로 성도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여기 다 앉아있지만 우리의 신앙적 단계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단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건너 들은 이야기지만 신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전도사 정도는 됐겠죠. 그 친구가 어떤 교회에 왔는데 제 아는 목사님 있는 교회에 왔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 자기는 신학대학을 나왔고 졸업을 했고 지금 이렇게 대학원은 다른 데로 갔지만 나는 아직도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선 우리에게 변화가 한 가지 생겨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결혼하신 분 있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 이제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면 누가 살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살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어디를 오냐면요, 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요 안에 들어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되죠? 멈춰지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데 하고 탁 멈추게 돼요. 그것은 내 인격 안에 다른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가 갑자기 멈칫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내가 지금 사실 여기 와 있어요. 이때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아이를 데리러 서울에 같이 가기 위해서 왔는데, 아내가 싫어하는 거를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혼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아는데도 또 반복하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아내와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 사람이 날 사랑하긴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꾸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되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자꾸 소원해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죄와 멀어져야 된다.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 그거는 불가능하지 라고 아예 단언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힘있게 해봤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려놨고, 죄는 어차피 짓는 거다,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 천국 가자, 이걸로 모토를 바꿨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좀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여러분, 제가 오늘 PPT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리고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
예, 우리 다시 한번요. 요한 1서 3장 9절. 요한 1서. 저 뒤에 페이지로는 39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90페이지. 아멘. 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안의 소리. 에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떤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던져야 할까요? 어떤 것에 우리의 믿음을 던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씨가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와 싸워야 돼요.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며 지킬 수 있겠어?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가능해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나의 소리를 잡아야 할까요? 성령의 소리를 잡아야 할까요? 성령님의 소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이걸 믿어야 해요. 이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이, 죄 짓다 가는 거지 뭐. 죄 짓다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옛 것으로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어떻게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어? 라고 자꾸 내 소리, 본성의 소리, 본성이 흐르는 대로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본성의 소리를 끊어내라. 너의 믿음을 말씀에 던져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들을 붙잡으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거의 주문이 됩니다. 주여, 오늘 이번에 우리 아이 수능 보는데, 주여 이번에 우리 아이 진학하는데, 우리 아이 직장 하는데 주님 믿습니다. 뭘 믿나요? 주님 저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죠? 말씀이 없이, 주님의 음성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아뢰는 이 과정은 교제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 깊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해서 성령 충만이 오면 저는 아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올 때마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분들 아시잖아요. 아내한테 때 되면 뭐 하나 사주고 뭐 기념일 잠깐 챙겨주고, 평소에는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그 관계는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깊어지려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큰 교회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동행일기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쭉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는 아주 고전적이지만 매우 유익한 큐티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10월 한 달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잠언. 네, 지혜의 말씀이죠. 저희 교육자들이 만들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기회예요. 성경을 열어서 읽는 것도 좋은데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유익할까요? 기록하는 것이 더 깊이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열어 묵상하시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내 안의 본성의 생각들을 끊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역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행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역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평택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의 생각을 끊어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